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창세기 42장, 창세기 4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입니다. 요셉의 별명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의 꿈이 제가 이제 PPT로는 준비하지 않았지만요. 37장 7절. 요셉의 꿈이 창세기 37장 7절과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 9절. 9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일단 7절은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9절은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꿈이 누구로부터 왔고 성취 여부를 분명히 알고 있죠. 결과를 다 알고 읽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꿈은 분명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시대로, 저 시간대로 되돌아가서 요셉과 동시대를 살고 있다면, 내가 요셉이라면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또 왔다면 도대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궁금했으리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대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과연 지금처럼 편안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다윗이 쫓기게 돼서 도망자 신세를 할 때, 그리고 사울 왕이 온갖 거짓으로 선동을 할 때 우리가 동시대에 산다. 그러면은 다윗이 옳은 사람이고 사울이 잘못됐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시대에 같이 살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후대에 살고 모든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분별을 하는 것 같지만은 막상 그 상황 속에서 동시대를 살면은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요셉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꿈이 누구로부터 왔고 성취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동시대에서 같이 살면은, 혹은 내가 요셉이라면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는지, 아니면 이 꿈이 어떠한 식으로 성취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 꿈의 성취를 위해서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벌어져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지금 결과를 다 알고 보기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개인에게 임한 대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가족에게 버림을 받아 노예로 팔리는 정도에 해당되는 충격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저는요, 예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언을 무시하거나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적은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대목처럼 예언이라는 것이 여러 여건들이 합당하게 받쳐줄 때 성취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을 믿기에 지금은 우습게 보거나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언이 정말 성취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은 도외시하거나 건너뛰고 단순히 미래를 알고 싶고 자신의 운명이 궁금하고, 그리고 예언을 받는 것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나 해결책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 혹은 축복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면과 마음, 속 사람이 완성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쪽에서 안달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 형성된 사람은 반드시 지구 끝까지 추적을 해서라도 들춰내고 드러내셔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일이 되어지고 복이 따라오고 사람들이 알아서 들러붙고 등등의 현상이 생기죠. 그런데 적지 않은 믿는다 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캐릭터로의 변화는 건너뛰고 자신의 미래, 운명, 앞으로 되어질, 성취될 나를 향한 예언을 더 궁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뜨거운 것 같고 대단히 신앙이 있어 보이고 영적인 것 같으나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꾼 꿈을 생각하고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까 읽어드린 대목의 중간에서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는 대목이 있어요. 한국어로는 이것이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영어 표현을 보면은 And Joseph remembered the dreams which he dreamed of them 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 대목에서는요, remembe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자신이 어리고 미숙할 때 별 생각 없이 분별 없이 형들에게 말했던 그 꿈을 기억해낸 것이죠. 그리고는 아마 그때 그 꿈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싶어서 놀라고 탄성을 속으로 지르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나서 아마 정신없이 살았을 겁니다. 일단 살아야겠죠.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존, 서바이벌, 이거 하나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노예예요, 노예. 우리가 이게 노예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감이 없죠. 노예 같은 삶,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노예로 그 당시에 살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별 감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의 노예는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인권 그런 거 기대할 수 없죠. 그리고 누군가의 사유재산이라는 사유재산 쓰다가 죽으면 그냥 날리는 재산 개념이죠. 그러니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릴 때 꾼 예언적 꿈을 항상 마음에 품고 되뇌이며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역량들은 너무 많았죠. 한 나라의 총리예요. 그것도 뭐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그때 당시의 애국, 지금의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총리 2인자입니다.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역량들, 퀄리티들, 경영 능력, 관리 능력, 그죠? 그리고 또 외국어, 그 해당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언어 능력, 여기에 애국의 정치 현황,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구조,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공부하고 갖춰나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언을 받았다고 혹은 하나님의 대언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항상 마음에 품는 것이 지나쳐서 뭐랄까요? 예언에 너무 크나큰 분량을 부여한 나머지 자신이 갖추어야 할 혹은 버려내야 할 부분들에 소모하게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는 사람들을 봅니다. 너무 예언을 신봉한 나머지 상식과 이성을 실종해버립니다. 저는 예언이나 꿈과 환상이 초과학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언이나 꿈, 환상을 허락하시죠. 성경적이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그러한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비과학적인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경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체험들이 자신의 신앙 여정과 믿음 형성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상식적이어야 하고 성령에 붙잡힌 이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체험들, 특별히 영적인 체험이 굉장히 크고 강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 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좀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성과 자신의 믿음의 그런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들이 기여한 것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성적, 중요한 것은 성령에 붙잡힌 이성이 되어야 된다. 성령에 붙잡힌 이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예언을 너무 자주 받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크나큰 사건은 각 개개인의 삶에서 어쩌다 벌어지지만 일상은 매일 계속 반복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 잘 쌓여진 사람에게나 어쩌다 벌어지는 크나큰 좋은 일도 진짜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평범이라는 기반 위에 비범함을 놓아야 그 비범함이 진짜 비범함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평범함이라는 기반이 취약할 바에는 오히려 비범함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 누구보다 성실히 살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릴 적의 그 예언적 꿈은 완전히 잊어먹을 정도로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서 유능함을 갖춰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캐릭터와 영성과 실력을 균형 있게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되니 노예에서 총리로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과연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인가요? 사람이 잘 되는 것도 망하는 것도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상으로 나타나기 전에 분명 형성되어져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가기까지의 과정은 건너뛰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과정들은 다 일일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전 예언을 신봉하고 예언을 믿고 예언을 자주 받는 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비과학적이 아닌 초과학적인 사람이 되시고 받은 예언이 크면 클수록 상식과 이성에다 기초를 두고 기반을 두십사 말이죠. 그래서 받은 예언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여러 역량들을 개발하시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가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가라지 제거와 가지치기를 해나가야겠죠. 반복적인 죄와 습관적인 죄에 계속 넘어지면서 언젠가 받은 예언이 성취될 거라 믿고 사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받은 예언만 들어보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세계적인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동네 구청 하나 운영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래서는 예언이 제대로 건강하게 작동할 수 없고 오히려 예언이 사람을 망치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를 향해 달려갑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대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부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삶이 각각 하나 개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대언과 예언이 성취를 향해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거칠 것이 없도록 여러 역량들을 잘 갖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취를 향해 달려가고 그 성취가 유리해지는 쪽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 개개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를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거나 어떤 계시를 받거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역량들이 갖추어지는 바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대언이나 예언을 까먹을 정도로 성실 부지런히 필요한 것들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언젠가
그것이 기억났을 때, 이런 식으로 나를 통한 나에게 임한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성취되었구나를 보게 하옵소서. 한 일국의 총리가 갖춰야 될 역량들이 많았기에 그는 감옥에서 여러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훈련 가운데 있는 분들,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훈련을 받는가? 그러나 그것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각 개인을 통한 계획의 성취를 향해서 성실히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잘 달려가게 하시고 나를 통한 계획과 대언과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